자,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개념을 좀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또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줄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 개념이,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면 그냥 막연한, 그냥 우리의 주장으로 그냥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지금 이 주간이 장막절 주간이거든요. 이 장막절 주간을 우리가 쭉 지나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 항상 오늘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은 성서 유대력으로 5786년 티시레이 월 18일이고요. 장막절 4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학 해보세요. 학 스콧 사메악. 네,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학 스콧 사메악. 네, 이게 이제 장막절 인사예요. 예, 아주 즐겁고 기쁜 장막절입니다. 이런 인사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탄절 이런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6월절이나 이렇게 뭐 샤브오트나 이런 장막절 이런 때 다 그런 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장막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장막절 보내고 계십니까?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더욱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스콧의 시간을 맞이했다는 것은 우리가 스콧이라는 어떤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키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 있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 개념이 먼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특히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그렇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예표하는 그런 절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에 이 장막절 주간 동안에는 온 가족이 3대에 걸쳐서 다 같이 편안한 집을 놔두고 어디로 갑니까? 텐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뭘 하냐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지만 특별히 전도서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쭉 읽는 거예요. 그리고 힐렐송이라고 불리는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특별히 이 주간 동안에 그 말씀을 암송해요. 온 가족이 함께 음식도 먹고 또 장막절에는 그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제 절기거든요. 축제를 즐기기도 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온 가족이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3대에 걸쳐서 온 가족이 함께.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그것을 가지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장막이 있습니다. 그 장막 안에 들어갑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러한 절기들을 쭉 지켜오면서 4,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의 야훼 신앙을 이렇게 지켜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절기를 지키며 산다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인생 사는 방법이자 믿음 전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영접하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거듭났어요. 할렐루야. 자,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면 시간을 계수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기 전에 내가 내 인생의 시간들을 숫자들을 카운트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계산법들이 있었겠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나요?
이게 미끼워졌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예전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고 새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의 카운트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시간의 주권, 시간이고 무엇입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주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시간의 창조자이신,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권 아래에서 순복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신 시간 계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절기입니다. 절기를 기억하면서 그 절기, 하나님이 정하신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내 삶을 맞춰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절기를 지키는 방식을 100% 완벽하게 살아낼 수가 있나요, 없나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절기와 토라에 대해서 여러분 아는 게 많으십니까? 모르는 게 많으십니까? 모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절기에 대해서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너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동안에 잘 몰라왔고 내가 그동안에 관심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의 기준이 있구나. 하나님의 시간을 카운트하시는 방식이 있구나. 이것이 그냥 어디에 가가지고 우리가 비밀 어떤 코드를 해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 시간에 맞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보게 하셨어요. 그들이 우리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어떤 절기들이 있는지, 그 절기들이 언제인지, 그 각각의 절기들의 의미는 무엇인지, 왜 그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셨고 그 절기들을 통하여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이 풀어지거든요. 그 말씀의 내용들은 무엇인지, 그 절기들을 지킬 때 어떤 것들은 하라고 하셨는지 어떤 것들은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이죠. 할 수 있잖아요.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 왜 해야 돼요?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로 접붙임 받았죠.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하여서 그렇게 분명히 가르친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에 자동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로 접붙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당연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절기를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무거운 의무감이냐, 막 무거운 어려운 책임감이냐, 그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며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정말 나의 구주이신가요? 정말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신랑이십니다. 남자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과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그것들에 나도 또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인 마음인 것이죠. 자원하는 심령을 갖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지만 아직은 어색하지만 또 불편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러한 절기의 규례들을 내 삶 가운데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실천해 보는 거예요. 먹으라고 하신 거, 하지 말라고 하신 거, 하라고 하신 거 등등 그런 것들을 내가 말씀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고, 가족이 함께, 아이들과 함께, 우리 이번에 장막절이니까 특별히 이 장막절에 아르마 미님이라고 해가지고 4가지 식물을 이렇게 취하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번 공부해서 알아보고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죠. 또 절제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것들이 해롭다, 해롭지 않다. 해롭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처음에 토라 포션 이렇게 소개하고 히브리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생소한 단어들을 얘기하고 했을 때 처음에 오는 피드백은 뭐였냐면, 이단 아닌가?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거 있으셨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처음에 약간 경계하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그러나 이제까지 쭉 이렇게 토라 포션 함께 해보시고 토라의 말씀을 읽어보시고 히브리적인 개념들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가시니까 막 이단에 빠지게 되시던가요? 점점 믿음이 약해져요? 뭔가 막 계속 혼란스럽고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토라적인, 히브리적인, 우리가 그동안에 몰랐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저의 시선이 더욱 선명해지더라고요. 내가 믿는 바 진리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왜 진리인지 알겠더라고요. 그전에는 되게 막연했어요. 저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면서도 되게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이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구원 받는다 하니까 그냥 구원 받는 줄 알았지, 그 구원이 무엇인지, 대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왜 죽으신 거야, 저는 솔직히 아멘 하면서도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토라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인과관계 안에서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에게 다 풀어주고 계십니다. 단지 뭐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뿐인 것이죠. 알고자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막 실천하고 해본다고 해서 우리가 막 율법주의자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이상한 데 빠지게 되고 약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요, 분명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거구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실제적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모든 절기들을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그 핵심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해와 달을 보는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이클의 기준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달과 연도와 절기들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안식일 샤밧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바로 이 시간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을 그렇게 맞춰가고자 할 때에 그 시작점이 되는 게 바로 이 샤밧,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갖는 거예요. 자, 이 안식일, 즉 샤밧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그건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죠? 혹은 그거 안식일 그거 율법주의 아니냐, 그거 옛날에 지키던 거 아니냐, 심지어 어떤 얘기도 있습니까? 그거 이단들이 지키는 거 아니냐, 그죠? 장길자교나 이런 어떤 안식교 이런 데에서 그거 얘기하더라, 그거 위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신 창조의 7째 날, 그날을 샤밧의 날로 정하셨어요. 이 날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시간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정해두신 그런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선언하신 바로 그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시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이것을 안다면 이 시간을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요일을 주일로 대체하여 지키는 것이 교회들의 일반적인 시스템과 문화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거는요, 원래의 지금 성서의 그 전통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것은 4세기 때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면서 변질된 신앙의 결과물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나사렛파 유대교회 신앙, 그게 초대교회인데 그 신앙을 기독교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변형시킨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기의 숙적 막센티우스와의 경쟁을 위해서 정치적, 전략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시도한 것이 바로 이러한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의 국가 종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바로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신앙과 지금의 우리가 경험하는 기독교 신앙 사이의 이 격차, 괴리감, 극심한 간격이 그때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도 1세기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초대교회 신앙 가운데 여러 본질들이 흐려지고 왜곡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가장 심각하게 그런 균열이 촉발된 것이 언제냐면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국교화였어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평생을 기독교 신앙으로 회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는 죽을 때까지 로마의 태양신 숭배교회 대제사장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한 번도 그는 기독교인이었던 적이 없다. 심지어 이 콘스탄티누스는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이스라엘을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독교의 그 오리지널 신앙 안에서 유대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오히려 거기다가 뭐를 갖다 끼워 넣어요? 로마의 태양신 숭배 사상을 혼합시키려는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많은 교부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힘을 보탰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의 일요일 예배 시스템이 세팅이 된 것이고 그걸 비롯해가지고 성탄절 문화, 부활절 문화, 그리고 지금의 이 성경만을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정말 기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기독교 시스템이 이렇게 세팅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로마의 이 이교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섞이기 시작하면서 주일, 즉 주님의 날이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대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안식일, 즉 이 샤밧을 폐하셨다거나 일요일로 바꿔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적이 있다 없다?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들도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도 여전히 그렇게 샤밧을 지키며 살았었고 여전히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여러 유대적인 전통들을 버린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채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욱 힘써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 율법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쟁과 문제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쭉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문제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포기했다면 그게 뭐 더 이상 문제가 됐겠어요. 사도들도 그렇게 애매하게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깔끔하게 야 율법, 절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다 치워버려라. 그냥 은혜면 된다. 그냥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 이 초대교회 안에 이러한 율법과 절기들에 대한 묘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런 게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이에 대한 깊은 고민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율법을 잘 지키면서 절기를 잘 지키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유익이고 이방인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인데 교회가 교회 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과연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너무나 그들에게는 중요한 주제였던 것이죠. 이처럼 샤밧이라든가 절기들은 단순히 유대적인 옛 전통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창조 질서이고 우리는 그 질서를 변함없이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시대를 거치면서 성경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유대 전통이요 많이 왜곡이 되었고 유실되었어요. 이교 문화가 막 들어오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의 태양신 다신 숭배 사상, 이 굉장히 음란한 문화거든요. 이 문화가 기독교 국교 시스템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샤밧을 지키는 것이 그냥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면 폐지가 되어버리고 금지가 되어버리면서 지금의 일요일 예배가 강제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 밖에도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어떻습니까? 성경에 있는 절기들 7개 말해보라 그러면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시고 지켜라 말씀하신 절기들은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성탄절을 가장 큰 절기로 지키고, 사순절을 온 힘 다해 지키고,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부르면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절기로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스터라는 이름조차도 뭐냐면은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로마의 태양신 숭배 교회의 한 신의 이름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스터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밖에도 뭐 크리스마스, 또 지금의 이 썬데이 신앙 등등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가 다 로마의 태양신 숭배 사상이 이렇게 혼합되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런 이교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지금의 우리 이 기독교 문화와 시스템 안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많이 성경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샤밧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샤밧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의 완성을 의미하는 날인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일단은 그 정해진 시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샤밧이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일주일의 시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이클입니다. 그 사이클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샤밧이라는 시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클의 반복을 통해서 한 달이 결정이 되어지고, 그 한 달의 사이클의 반복을 통해서 1년, 한 해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 포인트가 되는 절기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절기들을 지키게 하셔서 그 절기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예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면 뭐냐면, 시간을 기억하고 그 시간에 뭐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모여라. 이것이 너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마다의 우리 개인의 인생을 무시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무조건 예배만 드려라, 너는 무조건 내 앞에만 있어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각자의 삶, 자유의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단 뭐냐, 그 삶의 사이클의 중심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치달아 가는 것이 아니라 샤밧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을 위하여서 일주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샤밧에는 성찬을 먹어요. 이때 먹는 성찬을 키두시라고 부르는데, 이 성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그런 성찬식처럼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이 성찬을 먹는 것입니다. 이처럼 샤밧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의 존재적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샤밧,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샤밧의 본질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분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행하신 행적들을 보시면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택하셔서 안식일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반대와 도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실 그렇게 안 하시면 되거든요. 안식일을 피하셔서 다른 나라 하셔도 되는데 유독 안식일을 택하셔서 안식일에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샤밧에 무너져 있는 샬롬을 회복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샤밧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서 우리에게 이 샤밧을 주셨기 때문에, 아니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 지키며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코 율법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의 명확한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잘못된 이단 사이비들이 이 샤밧을 포함해서 온갖 성경의 절기들을 막 다 갖다 쓰면서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기만 해도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안식일이라는 얘기만 해도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어떤 뭐 유월절을 얘기하고 뭐 장막절을 얘기만 해도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애타는 심정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들의 또한 샤밧의 시간들에 대한 기준을 회복할 것에 대해서 갈망하고 그동안의 우리의 무지와 게으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하나하나 다시 찾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날의 현대 교회의 성도들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는 굉장히 많이 듣는데 정작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설교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설교하는 주제와 내용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많이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내용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과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크고 비밀한 일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신앙의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껄핏하면 시험 들어요. 좀처럼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신앙 좋다는 분들이 오히려 공동체를 이렇게 분열시키고 여러 가지 분열을 조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보아서 알고 있죠.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나오는 이스라엘의 잘못이 결국에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안 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와 책망을 그들이 받고 결국에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경고하시는 그 내용들이 뭔가 이렇게 보시면 다 어떤 내용들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그 내용들이 뭐냐? 샤밧을 지키지 않았다. 너희들 절기들을 지키지 않는구나. 너희들 나의 이 율법들을 준수하지 않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그냥 너희들 착하게 살아라, 모범이 되어라, 이게 아니에요. 샤밧을 지켜라.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 지금 너희들의 삶에 무너져 있는 율법들을 다시 준수해라.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한다면 성경은 뭐하러 볼 것이며 예수는 대체 뭐하러 믿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들은 어떠냐 하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뭐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는 얘기들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삽시다. 서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웃고 삽시다. 웃으면 복이 와요. 예? 친절하게 삽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가치이고 명령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점점 세속화가 되어지고 변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명령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명령대로 우리의 삶을 거기다가 하나하나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다들 그냥 지금 포기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주중에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는 데에는 소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주일에 꽃 피우는 게 아니라 언제 꽃 피우는 거예요? 주중에 꽃 피우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식물에다가 물 줄 때 막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물 주고 나서 그 물이 말라가면서 성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일들이 지금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샤밧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샤밧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게 되고요, 그분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간표와 다르게 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달력 쳐다보면서, 시계 쳐다보면서 자기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렇게 일정을 짜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뜻을 정하여서 시간의 계수 방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는 거예요. 샤밧을 중심으로 일주일의 삶 어떻게 사는 거예요? 샤밧을 지키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샤밧으로 향하여 나의 인생을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샤밧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일요일부터의 삶은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으로 힘차게 다시 출발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다고 해보세요. 우리의 삶이 일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원수에게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이클을 빼앗겨버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는 그 노선에 이렇게 올라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믿는다라는 이름은 있고 생각은 있고 느낌은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 말씀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자꾸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시간의 기준을 먼저 세워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일요일 예배 드리지 말자. 당장 돌아오는 주일부터 일요일 예배 우리가 다 이거 무너뜨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신앙 개혁을 막 일으켜가지고 이제 우리 토요일 날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막 갑자기 막 신앙이 막 없던 신앙이 막 생겨나고 막 신앙이 좋아지고 부흥이 막 일어나고 그럴까요? 지금 그러기에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먼저는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서 시간의 계수 방식을 바꾸어서 나의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살고자 하는 자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고 회복이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과정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러한 회복된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은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인위적인 노력으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뭘 할 수 있냐? 먼저는 지금의 우리의 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각자가 깨닫게 하시는 대로 더욱 힘을 내셔가지고 이 샤밧의 시간을 내 삶의 시간 속에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주일을 사시면서 이 금요일 저녁, 금요일 해지는 시간이 딱 되었잖아요. 그러면 의지적으로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습관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의지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해와 달들을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을 통하여 절기를 정하셨다 그랬는데 그 시간의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이 샤밧의 시간이 되었구나.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그 시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세속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만족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채워가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 시간은 구별하는 거죠. 세상은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세상은 뭐라고 부르는 시간이에요? 불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 계수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간을 불금이 아닌 성령의 시간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주 작은 무브먼트, 이 시간을 기억하고 이것이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집회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으로만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홀로 있는 내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라도 그 시간을 기억하고 그 시간을 구별해 보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한국 교회에 많은 무너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무너진 것들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누군가가 이것을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그런 것들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는 내용에 포함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있단 말이죠. 그 시스템을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의도적이진 않았겠지만 샤밧을 열심히 지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들마다 금요 철야 기도회가 있었어요. 진짜 철야를 했어요. 이불 싸들고 가가지고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2시간 정도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여기는 지금 다른 가구들이 밀집된 지역이라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민원 들어오고 해가지고 저희가 더 길게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교회들마다 모여가지고 금요일 밤에 모여가지고 철야를 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밤을 새워가며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또 중간에 같이 모여서 간식도 먹고, 또 그리고 나서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날을 새는. 그런데 이때 물론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그때 한국교회가 그 금요일 저녁의 시간을 어쨌거나 그렇게 깨어있는 시간으로 지킬 때, 구별할 때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웠었고요, 불이 임했었고요, 국가적 사회적으로도 많은 발전과 성장이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전혀 상관없는 그냥 우연의 일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샤밧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년, 희년을 지키면,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살아가면 분명히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땅의 복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간을 구별하면 생명이 바뀐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 계수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의 기준으로 바꾸는 그 첫걸음이, 저는 그동안에 우리가 생소했었고 좀 뭔가 거부감이 있었고 우리가 지키지 않아 왔었던 샤밧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어색하지만 아직은 조금 뭔가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불편하게라도 한번 이렇게 입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전에 그 교회에서 섬길 때 되게 편안하게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토라포션에 대한 이야기도 그냥 그렇게 앉아있는 분들한테 저는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주에 이 주간이야,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알죠? 그럼 다 안다고 그랬어요. 너무 이게 쉬운 거죠. 근데 이제 수원에 와서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서는 하나하나 이야기를 풀어 나가야 되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좀 멘붕이라고 하잖아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해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걸 세팅하는 7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가고 좀 불편한 것들을 끼워 맞춰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급하게 일하시는 그때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시간을 단축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